오늘 킹덤 드림 찬양팀에서 준비한 우리 9월 찬양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킹덤 드림 외에도 좀 도와주셨네요. 네, 동원역이 있습니다. 우리 익두스 찬양팀 맞죠? 5예배 찬양팀 또 섬겨주시고 우리 정희정 성도님 네, 오늘 데뷔입니까? 예? 강희정 성도님 데뷔입니까? 아닙니까? 네, 또 박근영 집사님, 네, 아무튼 또 싱으로서 또 이렇게 섬겨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부 오후의 찬양 예배에 함께했는데요. 우리 청년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면 우리 성도님들 박수하겠습니다. 한번 일어나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함께 우리 또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고려신학대학원 박영돈 교수님이 쓰신 책 성령 충만 실패한 이들을 위한 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실 이 책은 우리 사역훈련 필독서 중에 한 책이기도 합니다. 책의 일부분이 있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을 엄히 징계해야 할 죄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목사님은 어떤 교회 장로님으로부터 술 취한 채 예배에 참석한 교인을 제명했다는 말을 듣고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채 예배 드리러 온 교인들은 어떻게 징계했나요?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는데 술 취한 채 예배에 참석한 교인을 제명했다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 성도도 마땅히 징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책의 내용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술을 먹고 교회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교인을 징계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는 성도, 성령 충만하지 않는 성도는 예배드리러 왔다면은 그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지 않는다는 것, 또 혹은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죄 아닙니까? 왜냐하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성령 충만해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니 우리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선한 일을 하려고 부단히 힘을 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기준에는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의 노력으로 살기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의 노력으로는 살 수 없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사시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최아비가일 집사님이 그 멘트가 너무 좋네요. 찬양할 때 믿으십니까? 이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정말로 성령 충만해야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성령께서 그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 안에는 성령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며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며 우리 안에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가 있는데 내 안에 성령은 계신데 모든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성령이 성도 안에 계시지만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있지 않는 성도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 말씀 무엇일까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충만함을 부탁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도 명령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 명령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명령은 순종을 전제로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의 충만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이건 필수사항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복수형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오늘 찬양팀 찬양하는 거 보니까 정녕 성령 충만한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는 앞에서 찬양을 했는데 앞에 찬양하면 찬양팀을 잘 못 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제일 뒤에서 찬양을 하는 것을 저도 찬양을 하면서 은혜도 받고 찬양팀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찬양팀 굉장히 성령 충만하십니다.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은 찬양팀만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찬양대만 성령 충만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하게 교회 일을 하는 사역자만 성령 충만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하늘생교회 부모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도 성령 충만하십니까? 사랑하는 목자 목녀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십니까? 여러분 목원도 성령 충만하십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며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와 배우자도, 나의 가족도, 나의 자녀도, 그리고 나의 목원들도 다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라는 현재형입니다. 여러분, 현재형은 계속적인 동작을 묘사할 때 사용됩니다. 성도는 한 번 성령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성령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미 너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니 계속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월이 되면은 우리 아이들이 태어난 가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좀 잘 기도해 주세요. 순산할 수 있도록. 우리 찬양팀을 섬겼던 우리 자매도 있고, 우리 이렇게 이제 출산을 앞둔 가정이 있습니다. 순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 성령 충만은 아기가 세상에 처음으로 태어나는 일이라기보다는 태어난 아기가 매 순간 숨을 쉬면서 살아가는 것과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태어난 거예요. 영적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매 순간 성령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구도 24시간 호흡할 것을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한꺼번에 숨을 몰아쉬고 이 자리에 오신 분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숨을 쉬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은 호흡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순간순간 호흡을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입니다. 매 순간, 매 시간,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을 받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 받으라 현재형입니다. 또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수동태입니다. 여러분, 충만이라는 것은 지배를 받는다는 말이죠. 충만은 물이 컵에 가득할 정도가 아니고 이 물이 컵 밖으로 넘쳐 흐르는 것이죠. 처음에는 물이 컵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물이 충만하면 물이 컵을 지배해 버립니다. 성령 충만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것 맞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이 우리를 지배해 버립니다.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지금까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 시간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위해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 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성령 충만 받은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삶은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와 찬송가 찬송하며, 참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 받으라,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이 19절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겠어요. 그죠? 기도하라고도 할 수도 있고, 전도하라, 사랑하라, 용서하라, 얼마나 많은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오늘 19절에 보시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해라, 화답하는 찬양을 하라는 거예요. 서로 화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화답하는 찬양은 성도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마음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화답하는 찬양은 마음이 무겁고 상처 있는 성도에게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사이가 좋지 않은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술 마시고 싸우고 치고 받고 이런 부부가 있었어요. 이 부부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행도 가고 상담도 받아봤는데 도저히 부부관계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별거를 했습니다. 이 별거를 해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상황을 주님께 맡기고 찬송 한번 하자. 우리 찬송 한번 하자라고 이 부부가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찬송을 하냐면 당신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이 부부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당신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이 찬양을 서로 화답하면서 부르는데요, 내가 왜 남편을 미워했는지, 내가 왜 아내를 그렇게 용서하지 못했는지 그 마음이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서로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어서 그래서 다시 부부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목장 안에서도 갈등이 있고 목장 안에서도 의견 대립이 있으면요, 사실은 마음의 문이 꽉 닫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삶을 나누라고 하면 삶이 안 나눠져요. 기도 제목 나눕시다. 기도 제목이 안 나눠집니다. 그러면 그때 찬양하세요. 목장에서 오늘 찬양합시다. 방금 불렀던 찬양도 괜찮고 서로 축복하며 찬양하고, 목장은 가능하잖아요. 우리 손잡고 찬양합시다. 손잡고 찬양하면요, 마음의 문이 싹 열립니다. 목자, 목녀를 향한 마음, 목원들을 향한 마음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 받은 성도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서로 화답하는 거죠. 성령 충만 받은 그리스도인은 두 번째,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어떻게 찬송하라고 권면합니까?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바울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전 인격을 들여서, 지정의를 들여서, 우리의 전 존재를 들여서 찬양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친 후에 여종의 주인은 그들을 관청에 신고하였습니다. 관원들이 바울과 실라를 끌고 가 옷을 벗기고 매로 때렸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어둡고 침침하고 깊고 캄캄한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발에는 착고가 채워졌고 옥문은 갇혔고 그들은 조금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찬송했어요. 여러분, 여기 찬송은 그냥 한 번 하는 찬송이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찬송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냥 입술만 그리고 움직이는 찬송이 아니에요.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나오는 소리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송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이 빌립보 감옥에 있는 바울과 실라 같이 아플 때 있습니다.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우리의 마음이 여러 가지 문제로, 걱정과 염려로 찬송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계속하여 묵상한다고, 그 문제를 계속해서 걱정한다고 그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으로 찬송하십시오. 마음으로 주께 찬송하십시오. 찬양하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여 그 문제가 변하여 간증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계속 때는 우리 찬양 예배를 드릴 텐데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제가 휴가 중에 수육로 교회를 갔는데,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이 찬양 예배 때, 또 금요 찬양 때 이렇게 자리에 일어서서 찬양하라고 하잖아요. 제가 수육로 교회 깜짝 놀란 건 뭐냐면, 수육로 교회는 주일 예배 찬양 시간으로 다 일어서더라고요. 네, 주일 예배.
찬양 리더하시는 분이 우리 함께 다 일어나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다 하니까 주일 오전 예배였어요. 우리 오전 예배 안 일어나잖아요, 그죠? 설교 후에 제가 찬양할 때 일어나지. 그 앞에는 우리가 이 찬양팀이 후뉴마나 카레사 찬양할 때 우리 안 일어나거든요. 숙녀가 다 일어나.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명령하시니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말씀하시니 오늘 찬양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은 성령으로 부르는 영적 노래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성령으로 충만할 때 부를 수 있습니다. 찬양을 부른다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한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찬양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다음에 여러분 지금 성령으로 충만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서로가 화답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